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8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발락은 더 이상 발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고 또 많은 돈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불렀는데 너의 하는 말이라고는 3번이나 연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니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손뼉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손뼉을 쳤다는 말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죠. 경멸과 분노와 조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뼉을 치면서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3번이나 네가 축복하였다. 자, 이 정도 하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갈 곳으로 달아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서 썩 꺼져버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너를 내가 부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계속 너를 머무르게 하다가는 아무리 장소를 옮겨봐도 아무리 내가 더 많은 제사를 지내봐도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뿐인데 어떻게 내가 너와 더 이상 함께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높이고 존귀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았는데 어찌 내가 너를 더 이상 존귀하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 들은 이야기를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도 돈에 욕심 없겠어요? 자기도 좀 미칠 롯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얼마든지 하나님 자꾸 마음을 바뀌기 위해서 제사를 왜 지냈겠어요?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한 거죠. 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선지자들은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동일해서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백성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서로의 신뢰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고 또 저주함으로써 그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그 존귀함과 그리고 머니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채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방법을 써봤지만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인하여서 이들은 전혀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발람이 더 그렇잖아요. 발람은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그토록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서 난 주신 말씀만 전한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는 전할 수 없어. 그렇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는 전가할 사람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어서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여기서 끝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언을 할 때 그가 주로 쓰는 용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한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뭐 이제 자기에 대한 수식어예요. 자, 수식어로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그 발락이 속해 있는 그 족속들은 다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한 별과 한 규는 뭘 이야기해요? 통치자, 최고의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신다. 또 에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다. 주권자가 19절에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다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그 아말렉과 모든 땅에 있는 족속들, 겐 족속,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다 이 메시아로 인하여서 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역사적으로도 멸망하게 될 것인데,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포로가 될 것이다. 이 아시리아는 나라도 여전히 기띔 해변에서, 이 기띔 해변이라는 것은 이제 구보르, 그죠? 예. 구보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 서쪽에 있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로마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로마가 쳐들어와서 아시리아까지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발람이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중요한 예언을 하고 떠난 겁니다. 이 중요한 예언은 바로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술책을 피고 그 다음에 그 주술적인 것들을 사용하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정치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대로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멸망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오히려 그 땅을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이 나타나서 너의 나라를 결국 멸망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너의 나라는 그의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결국은 그 대적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은,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신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무찌르심에 있어서 결국은 온 세상 전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가 왕이요, 한 규를 들고 있는 자인데, 바로 그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온 나라를,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마지막 최후 승리, 이것을 이제 발람이 예언하게 된 겁니다. 발람이 뭘 알고 예언했겠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신탁에 의해서 예언하게 됐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막 도토리 키재기처럼 막 싸우고 차지하고 무너지고 막 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움직인다.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싸움의 승리는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승리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대적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미혹과 유혹과 저주에도 여러분들은 결코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이미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승리하신 모든 승리의 영광과 그 권세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땅이 우리의 땅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승리 가운데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영적 맷집을 키우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더욱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달려나가는 복된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